아멘. 오늘이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오늘 지나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또 추석이 연휴가 시작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오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는데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네, 알아야 되겠죠. 여기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목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는데 세상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네? 세상 죄라 그러는데 세상 죄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포함하여 또 모든 인생의 죄입니까? 모든 인생의 죄가 다 포함됩니까? 교리에 보면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잘나거나 못나거나 뭐 죄인이거나 선하거나 선택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근데 속죄는 어떠냐면요, 제한적 속죄라고 그럽니다. 제한적 속죄.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의 죄에 한해서만 속죄, 그 죄를 예수님이 책임이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속죄는 제한 속죄다. 누구의 죄를 졌느냐? 나를 포함한 믿는 자들의 죄를 짓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강해가 되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설교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나도 그를 몰랐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출신은 어떠냐?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친척. 몇 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보았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0세 전후에 사역을 시작했고 얼마 못했습니다. 조금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조금밖에 못했는데 한 30세 정도 그 정도 되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어린아이의 춤값으로 목을 참수해서 쟁반에 담아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쟁반에 세례원의 목을 담아가지고 어린 여자아이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한 30살밖에 살지
됐으니까 요절한 비참한 사람이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시각적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머리에 내려와서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틀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죽이려고 해도 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3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자, 왜 어린 양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나 익숙한 가축입니다. 양을 키우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가정도 없어요. 전부 다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 접촉점이 좋은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양을 같은 방에서 자식처럼 키웁니다. 여러분, 오늘 강아지를 사랑하고 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사랑합니다. 자식처럼 사랑하고 또 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이 들면 정말 자식 같고요. 애완 동물이 죽었을 때는 한없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새끼는 보면요, 다 귀엽고 다 예쁜데, 여러분 양을 보셨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한번 보면요, 전부 다 빠져 들어갑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얀 것이, 눈이 말똥말똥한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소리도 내지 않고요, 말도 잘 들어요, 어린 양. 유대인에게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양을 가지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을 한 것도 이 어린 양이었어요. 아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1년 정도 된 어린 양들의 희생이 많았어요. 6월절이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돌아오는데 가정마다 딱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한 가정에 한 마리씩. 그러니까 수십만 가정이잖아요. 한꺼번에 1년 된 양이 수십만 마리 아니면 100만 마리 정도가 하루에 죽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귀엽고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수백만 어린 양이 아무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인간의 죄값으로 그렇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양이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해결할 방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죄값을 내가 눈 감아주겠다 하는 시스템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을 키우고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그래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그 양이 죽었을 때 한없이 울고요. 한없이 울고 자기가 키운 양을 자식처럼 키운 양을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또 슬픕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양은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수백만의 양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죄를 안 지었다면 양의 희생도 적었겠지만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냐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백만 양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구약의 수백만 마리의 양들의 희생으로 죄가 사함받았지만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나실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양을 바쳤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나와요. 그 짐승이 죽는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나서 진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양을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값을 지고 피 흘리고 죽지 않는다면 구약의 수백만 번의 제사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인데 꼭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악한 죄인들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전부 무효로 돌아가고 구약의 죽은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장차 나타나실 진짜 어린 양, 그분이 해결을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실패하면 전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약속대로 피 흘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구약에서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구약에 약속한 대로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 압니까? 무덤이 터졌어요. 죽어서 묻혀있던 수백 년 된 그런 무덤이 터져서 사람이 살아나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기적이냐? 구약의 성도들은 진짜 조마조마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해버리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충격적으로 무덤이 터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고대하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그 잠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그 일을 해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숨이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모든 선택한 자의 구원이 내 손으로 완성시켰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무덤이 터지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수백만 번의 어린 양들의 그 피 흘린 것이 무효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 다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 구약의 제사 지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져서 없애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가는 원래 뭡니까? 구약의 구원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었어요. 구약의 구원가는. 그리고 국가적이고 단체적입니다. 출애굽 시에 한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단체적입니다. 가족적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단체적이고 국가적인데, 신약에 오면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보혈은 단체가 아니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밝혀낸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면 구원받아요. 전부 출애굽했잖아요. 자기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전부 따라 나와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전부 개별적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가정 중심도 아닙니다. 국가 중심이 아닙니다. 전부 개인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뭐냐? 죄를 회개하라는 촉구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받고 죄를 회개해라,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야 나타나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인생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받는 세례가 있죠.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까? 예수님의 세례입니까? 누구의 세례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회자가 전부 공부하고 묻습니다. 물어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군대 가서 호수로 물 뿌리는 건 세례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 증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됐을 때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사실은 몰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수하던 그 다 아는데,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아는데, 자기 사촌인데 다 아는데 저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가? 자기도 몰랐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사실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꾸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알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진정 이분이 수천 년 동안 대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집니까? 확실합니까, 마음에? 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배워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줍니다. 그건 어떤 증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신이시여 그럽니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성령께서 입양이 되도록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좀 지식적인 의미에서 좀 보기도 하는데요, 그게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즐겁고 기쁘고 꿀처럼 달고 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려면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성경이 달아요.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 자체가 답니다. 달아요. 성경은 안 읽고는 못 살아요.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본질을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잘 안 변하죠?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습관 그대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성격, 혈액형을 비롯해서 그 인격, 그 모습, 그 태도 그대로 다 안 변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고 진짜 인간이 바뀌어버려요. 물론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게 문제 아니고 진짜
세상 사람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한번 어디에 꽂히면요, 그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불교에 심취해 있는 동남아 사람요, 아무리 교육시키고 뭐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 해서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이 와서 그냥 뒤집어 버려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게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이 환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도 보이고요. 천사와 악마,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안목으로 바뀌면서 인생 전체가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없이 유한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조금 선한 일을 했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우리의 구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저기들끼리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속성이 똑같은 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깊고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신이라기보다도 어떤 신분이 분명했고요, 직업도 있었어요. 목수였습니다. 자기 가족도 있었고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부양자 역할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그때 당시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종교인들이나 또 폼 잡고 뭐 잘난 체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보였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30세가 되어서 산속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세상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한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경우에는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를 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임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초기에 교리도 없고 예수님이 남긴 글자 하나도 없었어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자기에게 담당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져서 없애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선포하시고 즉시로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을 각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져서 없애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굳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합시다.